심지를 키우려고. 자,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랩런트도 알다시피 네가 가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아, 못 가요, 못 가요. 아니다, 너 갈 수 있다, 상홍아. 이 말 하니까 뭐래요? 아, 못 가요, 못 가요. 나중에 또 뭐라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잖아요. 그럼 모세 성격 어떤지 알겠죠? 엄청 큰 일을 할 건데 얘를 통해서 얘가 심지가 막 굳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굳거나 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밋의 심지를 준비시키는 체험을 합니다. 서밋의 심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예성이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될 거래. 그러면 미국의 최강대국이잖아요. 3년차에 안전히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완전히 굳은 심지 가지고 가야지 안 흔들려요. 안 쏠려가요. 그럼 하나님이 예성이를 작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필성 고기심지. 고기심지. 즐겨요? 안 즐겨요? 농담인지 안 해. 이게 진짜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반드시 서연아, 저 뒤에 가세요. 또 시작이네. 자, 반드시 이 사람의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건데, 심지가 이 마음심이에요. 그리고 뜻짓자입니다. 마음과 뜻이 약하면은 큰 일을 못하니까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은 그 큰 일을 감당해 나갈 만한 굳은 의지를 갖기 위해 먼저 심신단련에 필요한 고생을 하게 된다는 뜻이래요. 이게 필성 고기심지. 그래서 중국의 맹자라는 학자 있잖아요. 불신자인데 맹자라는 학자조차도 뭐라 하냐, 하늘이 엄청 큰 일을 할 사람은 미리 알고 뼈를 골게 만들고 몸을 힘들게 만들어서는 엄청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심지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영웅들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런 일 했다, 저런 고생했다, 이렇게. 자, 불신자도 하늘의 뜻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에 보니까 7명의 랩런트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심지가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는 문제, 당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고는 자, 출애굽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걸 직접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 가른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백성들을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지배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요. 불신앙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찾아와서 뭐가 어떻고 이러니까 지도자가 한 명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굴 세워놨어요?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바로 밑에 형 아론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의 십계명을 이제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때 아론에게 내가 이래 갔다 올 테니까 형님은 백성들을 잘 단돌이 하세요. 이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고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네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한테 줬던 거를 모세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 백성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라고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준 신이다라고 지금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려오고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 뭐 이렇게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자가 뭐라 하느냐? 지금 전쟁이 났나 봅니다. 아니야.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소리인데 전쟁도 아니고 우는 소리도 아니고 뭐지?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금송아지 가운데 두고 춤추고 있는 소리였던 거예요.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한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신이다. 이거 자기네들이 만들었거든요. 자기 반지 빼고 귀걸이 빼서 만든 형상인데 이게 출애굽을 시켜줬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단한테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들었죠?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허리에 칼을 차서는 다 죽여버렸댔잖아요.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인 사람을 다 불러놓고는 뭐라고 해요?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모세가 엄청 못된 지도자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백성이 안 보는 데서는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했다고요? 올라가서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나를 차라리 지옥 가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 말을 했다 했잖아요. 그쵸? 자, 모세가 체험했던 게 뭐냐? 개척의 서밋이에요. 개척. 개척이란 말은 없는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첫 번째가 역사에 남죠. 모세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운동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뭐 민수기, 신명기 다 첫 번째, 그리고 원시복음도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개척의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 모세예요. 자, 우리 렘넌트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나의 모델을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모델을 붙잡습니다. 자, 사무엘은 뭘 체험했을까요? 사무엘. 자, 엄마가 임신이 됐다 했어요? 안 됐다 했어요? 안 됐다 했죠? 안 되다가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요? 완전 애지중지 너무 사랑하고 막 그냥 똥을 싸도 사랑스러워. 그렇게 아빠 엄마가 키웠단 말이에요. 안 생기다가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무조건 예뻐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는 엄마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왜 너를 가족들 아빠 엄마랑 떨어져서 너를 교회에다 키워야 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진실되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쓸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젖을 뗐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실이 네가 태어난 거란다. 언약을 전달하고 교회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체험한 거는 바로 부모의 사랑, 큰 사랑을 분명히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체험했을까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요. 무능한 1, 2 제사장만 있어요. 타락한 자식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홀로서기가 됐어요. 홀로서기 서밋이면은 홀로 설 줄 알아야 돼. 화장실 갈 때도 꼭 같이 가고 우리 랩런트들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하서는 안 된 일을 어리지만 꼬맹이가 계속 봐요. 그걸 보면서 뭘 체험했을까요? 교회가 힘이 없고 말씀이 없고 부패한 거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재앙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게 원하신다? 돌아오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세상은 사무엘과 달라요. 지금 각종 이방 신들을 형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예배를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커서는 선지자가 돼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체험한 거 뭐의 서밋이라고요?
개혁의 썸이. 개혁이란 말은 개척이랑 다릅니다. 개척은 없는 데서 만든 거고, 개혁은 이미 있는 건데 이렇게 판을 뒤집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교회를 뒤집고, 부패한 사회를 뒤집고. 자, 개혁의 썸이. 자, 우리 사무엘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예요. 자, 개혁하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 돼요. 이런 일을 기도로 다 이루었던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양치기. 다윗이에요. 다윗은 뭘 체험했을까? 자, 지금 양칠 때 누구랑 있어요? 혼자 있어요. 양 동물 빼고. 자, 그리고 평생을 절반을 도망 다녔다 했잖아요. 그쵸? 도망 다닐 때 누구랑 도망 다녔어요? 혼자. 자,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자와 곰 앞에 섰어요. 누구랑 섰어요? 그렇죠. 혼자. 자, 다윗이 체험한 거 늘 혼자였다라는 거. 그런데 혼자라서 말 못하고 혼자라서 외롭고 이래서 슬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 랩런트들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심심해요. 입에 달려있어요. 그쵸? 어떻게 심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윗은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고 시편 적고 작곡하고 악기 다루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일 때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내 믿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면은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왕이 돼서도 내가 막 왕이 됐다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 성전, 언약궤 널 성전을 어떻게 짓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 밧세바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들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그때도 다윗은 막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는 거, 재앙 받는 거, 또 도망 다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뭘로 치는 거? 병으로 치는 거, 전염병으로 치는 거. 이 중에 뭘 선택했다 했죠? 전염병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으면서도 누구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만. 이제 밧세바 생각하다가 어이구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랬던 거예요. 자, 잠이 확 깨져.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뭘까요? 다곤신. 다곤신이 뭐냐면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지금 말하면 인어공주 같은 거. 그게 블레셋의 신이에요. 이거를 다윗 시대 때 완전히 박살을 내요. 자, 사무엘 시대는 기도로 박살을 냈다면 다윗은 우리 스승님처럼 나도 싸움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안 질 거야. 그래갖고 직접 싸워서 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이라 했잖아요. 자, 이게 다곤신입니다. 블레셋의 다곤신.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 때 언약궤를 찾아와요. 이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이거 잘못 만져서 열어 죽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가 있었냐면 감히 다곤신 신전에 언약궤가 있었고 진짜 자존심 상하네. 하나님의 언약궤 찾아와야 되는데 진짜 자존심 상하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다른 사람은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 이름이 욕돼도 하나도 자존심 안 상해. 근데 다윗만 자존심 상해. 그래서 찾아옵니다. 다윗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지요?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야. 이걸 보고는 자기 부인이 막 웃었다가 죽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다윗은 이때 표정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자, 다윗은 뭘 체험했을까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믿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 서밋에 응답받았어요. 다윗 하면 무조건, 성경하면 다윗, 이스라엘 왕하면 다윗, 왕하면 다윗, 대표적 축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시대 때는 숲이건 산이건 어디건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우상. 그렇지. 이거 있으면 발신. 뭐 사단이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댔죠 어제? 하나님을 믿으면 이단. 그렇지. 그런데 다른 우상 믿으면 이단이 아니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이야. 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나온 걸 보면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자, 영적인 우선순위 붙잡았다 했죠. 어딜 가든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 우상 숭배하면 저주 재앙이 따라오고, 이걸 딱 붙잡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서밋의 분별력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켜요. 하는 직업은 농사꾼일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자, 거짓 선지자를 엘리사를 통해서 없애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 종교, 현주야, 우상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도단성.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키우는 운동을 시켜요. 감히 시골 출신이고 배운 것 없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사단 문화에 끌려갈까요? 안 끌려갈까요? 안 끌려가요. 사단이 만든 노래, 사단이 만든 영화, 사단이 만든 문화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는 영적 힘을 가진 서밋의 체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도단이라는 지역이래요, 이게. 그리고 지금 흔적이 좀 남아있는 이 성벽 조금 남아있대요. 이렇게 허물어져 갖고. 실제로 이 도단이라는 지역이 어떻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밑에 이렇게 파졌다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지혜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 올라가서 성을 지어야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편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 있으면 위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지는데, 여기다가 제자들을 키우는 운동을 했어요. 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왕들이 많았어요. 봄이나 왕이 모두 몇 명이에요?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형통해지니까 교만해져서는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병을 줬어요. 나병이 뭐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왕이 나병을 걸렸다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왕인데 뭐 좋은 거,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지도 못해요. 그런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요담이 아기 때부터 정치를, 꼭두각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능하겠죠. 그 다음에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성전 문을 닫고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어제 말했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태워갖고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갖고 숭배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완전 미친 왕이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사야에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는, 자, 무능하게 하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서밋의 답을 준비하는데,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애기도 바치는 이런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이 깨지고는, 자, 이렇게 계속 깨집니다. 이걸 누가 시켰을까요? 이사야가 해라고 했다 안 해요. 누가 시켜야 해요? 아니, 누가 시켜야, 지시를 누가 시켜요? 그렇지. 왕이 지시를 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우상을 깨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일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냐, 아람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도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덜덜 떨면서 가서 막 다른 나라, 애굽 나라 왕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불신자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했다가, 또 아람한테 가서 돈을 바쳐갖고 우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했다가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긁어갖고는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잘못됐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듣고는 뭐합니까? 편지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와서 다 죽였어요. 한 명 빼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병에 걸려요. 지금 말하면 암 같은 병이에요. 그때 당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습니다 하고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히스기야 살린다 하고 다시 전해라 해요. 아직 성정문 안 나갔는데 그래갖고 다시 가서는 왕이시여 당신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가지고는 당신 이제 안 죽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는 바벨론의 사신이 왕이시여 어떻게 18만 5천 명도 죽이고 다 죽이고 당신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러면 우리 렘넌트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뭘 보여줘요 지금? 자기가 가진 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칼,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창고 이걸 문을 열어갖고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4명의 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잘 섬겼다 할지 몰라도 히스기야가 큰 업적이 있었다 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네가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네 후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한간으로 끌려간다. 한간이 뭔지 알죠? 내시예요. 내시. 네 후대들이 내시로 끌려간다. 그러면 자녀를 못 낳는 거잖아요.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제 희주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그쵸? 선생님 어제 컴퓨터 이 작업하면서 앉아갖고 너무너무 희주 생각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희주 이야기를 좀 넣었어요. 뭐라 해요? 몰라요. 뭐예요? 한간으로 다 끌려간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내 때는 안 일어나니까 몰라요. 세상에 히스기야가 이랬다니까요. 지 때 안 일어나는 일이라서 상관없대요. 렘넌트가 다 죽어도 상관없대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자, 복음의 서밋. 복음 서밋에 체험했어요. 서밋을 살린 서밋은 복음 서밋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서밋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마지막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는 뭘 체험했을까? 다문화라고 했어요. 어제 종범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디모데를 붙잡았대요. 그럼 나는 디모데 붙잡아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왜냐?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야. 근데 디모데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붙잡는데 뭐라고 했죠? 탈무대를 붙잡는다면서. 자, 차별과 다른가 그리고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분명히 TCK니까 다문화 가정이니까. 자,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체질이에요. 어떤 체질이라고요? 선교 체질이에요. 선교 체질. 나가면 진짜 선교하기 제일 좋은 체질이에요. 이게. 태연아 알겠죠? 자, 왜냐? 아빠 쪽으로 헬라 문화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엄마 쪽으로는 유대 문화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해당 문화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는 자기 스승님하고 어디를 들어가나요? 해당을 공략합니다. 왜냐? 세계복음을 하려면 해당을 공략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 가정이니까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승님이 로마로 가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 마지막 편지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 듣고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안 삐졌습니다. 어차피 어제 봤죠?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렘넌트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3강 말씀을 잘 붙였습니다. 자, 3강 제목 뭐죠? 새로운 시작. 자, 1강 제목 뭐예요? 기도. 2강 제목 뭐예요? 달란트. 3강 제목 뭐예요? 체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 통해서 뭘 하시겠다? 새로운 시작.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기도. 두 번째 뭘 발견해야 된다? 달란트. 세 번째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다? 체험. 자, 우리 렘넌트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7명의 렘넌트 체험을 다 했어요. 자, 7명 다 적어주세요. 먼저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누구죠? 사무엘.
자, 네 번째 다윗, 다섯 번째 엘리사, 여섯 번째 이사야, 일곱 번째 디모데. 자, 일곱 명의 렘넌트 이제 다 외워지죠? 일곱 명의 렘넌트 이제 다 외워지죠? 네, 우리 초등부는 불신자 렘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곱 명의 렘넌트가 매년 새롭더라고요. 우리 얘기를 해보니까. 자, 그런데 참 감사해요. 너무 잘 기억을 하면 전도사님이 메시지 전하기 힘들 텐데 매년 새로워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 요셉은 뭘 체험했을까? 엄마를 잃은 상실감. 이게 제일 커요, 사실은. 인생이 뭐 어떻게든 엄마를 어렸을 때 잃으면 마음 한구석이 늘 상실감이 가득 차요. 이게 제일 큰 타격이에요, 사실. 그리고 형들이 나를 뭐 했다? 배신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은 거. 자, 이게 요셉의 체험이에요. 자, 그렇지만 자, 2번하고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체험한 것이 어디에 쓰임 받았다고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아빠, 엄마, 뭐 나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주신 가정이에요. 오늘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 요셉은 왜 이런 걸 주셨냐? 그릇을 준비하라고. 어떤 그릇? 서밋의 그릇. 자, 서밋의 그릇 준비하라고. 그 집에서 막내로 기원받으면서 그 집에만 있으면 얘를 크게 쓸 건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됐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최강대국 서밋이 됐어요. 요셉이. 최강대국 서밋이 되었습니다. 자, 최강대국 서밋이란 말은 그 밑에 우리 렘넌트 정치 알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때문에 너무 문제인데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욕하고 어떻게든 남 잘하는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최강대국 서밋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얘가 총리래. 그 밑에 정치인들 없어요? 이 나라는? 최강대국인데? 있잖아요. 그럼 요셉을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싶겠어요. 그쵸? 그걸 버티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릇을 키워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위기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양자로 어디에 갔죠? 낯선 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는 나중에 커서는 민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거를 자기의 아픔으로 공감을 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서밋이 됐다고요? 개척. 이거를 첫 번째로 받는 응답이 누가 뭐래도 역사에 제일 남는 게 첫 번째. 뭐 자동차를 첫 번째 발명한 사람, 비행기를 첫 번째 발명한 사람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제일 중요한 응답을 받은 서밋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일에 쓸 거기 때문에 너같이 사랑만 넘치는 성격은 할 수 없다.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일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뚫고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릇을 이렇게 키워버리겠다.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있지만 낯선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익히는 기술, 그리고 위험한 것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위기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강에 뭐랬죠?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떻게 해 나가신다? 완성시켜 나가신다. 이렇게 해서는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심지를 굳건하게 해서 큰 일에 쓰려고. 자, 그리고 사무엘은요, 부모의 뭘 많이 받았다 했어요? 사랑을 반드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뭘 잘했다고요? 홀로 서기. 혼자서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잘했어요. 교회 청소, 뭐 교회 예배 준비 다 혼자서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뭐를 받다 했죠? 부패를 봤어요. 부패.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자, 이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주역이 됐다고요? 개혁의 썸이. 판을 뒤엎는 거.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준비를 시켜요. 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단 말이에요. 재빈아, 부모를 통해서, 성민아,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잘 느껴져요.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왜냐? 너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견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부패한 것을 뒤엎는 개혁가로 쓸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목동일 때 누구랑 있었다고요? 혼자. 도망 다닐 때 누구랑 있었다고요? 혼자. 하지만 골리앗 앞에서, 사자와 곰 앞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어요. 결국은 승리를 체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얘가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의 대표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같이 이뤄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해요 이게 아니라 바쁜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하지만 서연아,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승리하는 사람. 자, 누가 휘파람 같은 거 부는데 계속. 상웅아. 자, 어떤 가정이냐? 믿음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가정.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중에 혼자 있는 거 못 견디는 랩런트들 있죠? 없어요? 수정아, 혼자 있는 거 못 견디는 랩런트 있잖아, 맞지? 자, 이거 없어요? 없구나. 자, 우리 수정이가 어제 보니까 다윗을 붙잡았더라고. 혼자 있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혼자 있는 거 할 줄 알아야 서밋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 있을 때 심심해요. 봄이나 심심하지 않아요. 이제 바빠요. 심심하면 안 돼요. 혼자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혼자 있을 때 다윗이 제일 잘한 건 뭘 연구했다? 하나님을 연구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운데서 컸어요? 온 나라가 뭘 했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주는 모든 능력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과 싸우는 걸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됐죠?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문화 서밋. 세상 문화가 싹 다 우상 문화예요. 우리 랩런트들. 가요, 영화, 책, 싹 다 불신자가 만든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강구하는 CF 영화 다 사단 문화예요. 그것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 속에 넣었냐면은 분별력을 키웠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분별력을 계속 키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능력은 다 가짜야. 금방 제사하고 살아있는 애기 태워갖고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이때 당시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너무너무 심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엘리사가 보고는 저거 다 가짜야. 능력을 주는 것 같지만 잠시일 뿐이야. 오직 신은 한 명밖에 없어.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분별력을 갖춰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뭘 체험했죠? 왕들을 므낫세까지 5명이나 조언을 해줬던 진짜 서밋이에요. 그런데 이 서밋들이 보니까 다들 어때요? 무능해요, 무능해. 왜 무능하냐? 멍청해서가 아니라 왕족이라서 교육 잘 받고 똑똑한데 영적으로 너무 무능해. 영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별력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결론은 지도자기 때문에 나라에 영향을 줘서
계속 전쟁이 오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보고는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죠?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진짜 서밋,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서밋들한테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돈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식도 많아요. 뭐 모자란 게 없어요. 오직 이분들이 없는 거는 답만 없습니다. 이분들의 답은 오직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음. 복음밖에 인간에겐 답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뭘 느꼈다고요? TCK니까 차별. 나 얼굴이 왜 다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백인인데 왜 나는 항인이지? 나 왜 검무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좀 다른데? 너는 뭐가 다르지? 뭔가 좀 다른데 그냥 얘랑 안 놀아. 이런 걸 좀 느껴요. 어제 세령이가 희찬이 오빠한테서 차별을 느낀다라는 그것처럼, 자, 잘생긴 오빠한테 항상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는 베트남 말만 하는데 나는 한국말만 알아듣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난 분명히 엄마 딸인데 태어난 나라가 다르니까. 그래서 종범이가 그러는데 사단 결박하러 어제 성당에 갔더니 엄마는 영어로 되는 미사만 드리고 자기 형이랑 종범이는 한국어로 된 미사만 드린대. 그래서 날짜가 다른 거래요. 대단하죠? 성당은 세상에 뭐 얼마나 다국어로 미사를 드리길래 다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래갖고 종범이가 사단 결박하고 왔어요. 근데 결박할 때 좀 어지러웠어요. 그래갖고 야단도 맞고 고해성사하고 이래 왔다면서. 거기는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미사 빠지면 고해성사 해야 된대요. 근데 종범이가 이제 답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용감하게 성전 문을 팍 차고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디모데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선교자로 로마 강대국을 복음화시키는 서밋으로 쓰임받아요. 자, 뭘 준비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고 나도 다른 나라 사람 같은데 사실은 다문화 가정은 선교하기 제일 좋은 체질이라는 거,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 선교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범이, 수정이, 재빈이, 상규 제일 큰 축복 받으세요. 아멘. 자, 결론. 모연이, 그렇지. 모연이는 요셉과 같은 축복 받을 거예요. 자,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하신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 그릇을 만들자. 자, 지금부터 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새 그릇 만드세요. 지도자 되는 그릇. 그리고 옛 틀 말고 새 틀 만드세요. 우리 렘넌트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신다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만 참석한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자, 어제 계속 받았던 말씀 3개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기도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달란트.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체험.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아멘. 자, 언약 잡았다. 그러면 기도를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제 기도문을 다 적었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 중에 똑같이 적은 렘넌트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기도가 내 기도면 그대로 응답돼요. 아멘. 자, 세상을 변화시킬 비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항상 적용을 해야 내게 돼요. 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기도는 기도하는 동안 누굴 생각해요? 그렇지, 그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한테 초점 맞추는 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더 잘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몸까지 베면서 우상한테 절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피 질질 흘리면서, 그것도 모자라면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랑 다릅니다. 누구한테 초점 맞춰야 된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자, 이거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 복음 각인된 렘넌트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달란트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나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라면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아멘. 내가 학교 성적이 좋은 거 달란트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노래 잘하는 거 그거 달란트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달란트라고요? 주인이 원래 주인 건데 나한테 맡기신 거,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뭘 맡기든 주인 마음이고, 나는 오로지 그 주인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남기고자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이루어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달란트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달란트. 다윗이 생각하려 했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 손에 뭐 들고 있었죠? 양을 치려면? 양치기 하려면 뭐 들고 있어요? 채찍. 자, 미나. 채찍으로. 그렇지, 막대기 들고 있잖아요. 막대기가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손의 공경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을 치니까 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왕이 드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해요. 홀로 바뀐 거예요. 나무 막대기가 금으로 만든 홀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뭐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죠?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없으면 달란트가 발견이 안 돼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달란트가 발견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봤자, 어제 말했잖아요.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제일 작게 주는 게 1달란트인데 그게 10억이라 했잖아요. 한 번에 주는 게 10억인데 나는 진짜 쎄빠지게 공부하고 일해서 대기업에 취직했더니 한 달에 제일 많이 주는 게 1,000만 원이래.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수적으로도, 알겠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체험. 자, 렘넌트의 체험은 다 어디에 쓰임 받는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 내가 당하는 조그만 일, 여기 보세요. 상실감, 배신, 낯선 곳에 가는 거, 홀로 서기 하는 거, 우상 가운데 크는 거, 자, 차별받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떤 서밋 이런 서밋을 만들려고 주시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나에게는 어떻게 체험한다? 모든 것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고 전도자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나를 결국엔 서밋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당하는 모든 경험 다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만 되냐? 증인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증인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그리고 마칠게요. 우리 렘넌트들 각인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사람을 그려보세요. 사람. 이거를, 이 결론을 우리 렘넌트들 각인시키려면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손을 양쪽에 반드시 이렇게 펴야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이렇게 펴야 돼요. 다르게 피면 안 됩니다. 자, 어제도 우리 그림 많이 그렸는데 참 얼굴을 잘 그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사람 그렸죠? 자, 그러면은
랩넌트예요. 이게 얘가 랩넌트예요. 랩넌트. 우리 랩넌트란 말이에요. 뭐 이서현 랩넌트 이렇게 랩넌트예요. 그러면은 우리 랩넌트들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기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손에 이쪽 한쪽 손에는 국자 들고 있어. 이쪽 한쪽 손에는 붓을 들고 있네. 뭐 우리 랩런트도 들고 싶은 거 다 그려도 돼요. 칼 그리고 싶은 친구 칼 그리고, 뭐 연장 그리고 싶은 친구 연장 그리고, 아니면은 변기가 자주 막히면 뚜러뽕을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제 이 강에서 내 손에 뭐가 들고 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나 그림 못해요. 나 공부 못해요. 나 그냥 학교 포기했어요. 그거 상관없다. 그러면 달란트란 무엇이냐? 아주 작은 일에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다윗이 양을 치던 지팡이가 왕의 금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바꾸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것으로 내가 너희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주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발은 어딜 가는 발일까요? 그렇죠. 오, 언약의 여정을 가. 오, 우리 성민이 하루 만에 우리 성민이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랩넌트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런데 바르지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언제는 바닥치는 것 같다가, 언제는 또 못 되는 것 같다가, 이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다?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중에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갔다가 갑자기 왕을 만났다가 예굽의 총리도 됐다가 형들 만나고 갑자기 슬펐다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더 슬펐다가 유고를 가나안 땅에 부탁한다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경험은 무슨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 무슨 가정이다? 서밋의 가정. 자, 그래서 이 그림 각인시킵니다. 내 눈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내 손에 뭐가 들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발은 어딜 가는 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발.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작고 큰 일은 다 뭐다? 서밋의 가정 중에 있다. 자, 앞에 보고 우리 랩런트들 자 해봅니다. 시작. 랩런트가 체험한 모든 것은 세계 복음화에 쓰인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시작. 무엇을 체험하든 서밋으로 가는 가정이야. 은세야, 자고 일어나도 서밋으로 가는 가정이야. 아유,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서밋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세요. 7명의 랩런트와 같이 정복자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게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